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8절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마땅히 문상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마땅히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해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게 잘해주시고 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끼친 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일에, 시간에, 물질의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에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깝죠. 어느 큰 회사에 요직에 계시던 한 분이 회사에 충성한다고 고향에도 가지 못합니다. 명절 때도 가지 못하고 또 그의 부친이 병에 쓰러져서 입원해 있는데도 병문안도 못 갔어요. 회사에 충실합니다. 대사소사 큰 일들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친척들, 이웃들이 막아서요. 오지 말라. 넌 못된 놈이다. 네 부모가 아파 있는데도 한 번도 병문안도 안 오고 명절 때도 한 번도 안 와본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오느냐. 너는 장례에 참석할 수 없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쫓겨냈어요. 장례식 참석도 못하고 아버지의 시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는 강아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는 일에는 성공했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실패했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 생각해 보세요. 회사 일이다, 직장에 충성한다면서 이런 것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도리를 다 못해요.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링컨을 닮은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항상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돼야 되겠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존 F 케네디가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4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가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에 평화를 위한다라는 그런 강연을 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이 4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면서 이야기했는데 첫째, 우리는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질문이 매사에 참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았는가? 세 번째가 우리가 참으로 모든 일에 성실했는가? 마지막으로 4번째는 진정 우리가 헌신적인 사람이었는가? 모든 일에 희생적으로 일했던가? 이런 4가지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 4가지 질문에 저도 예스라고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참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이 4가지 예스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깨끗이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풀이해 보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완벽하고 왜 이렇게 헌신적이고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아합도 왕입니다. 나플레옹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견주지 못해요. 독보적인 왕이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9장 말씀 전체를 보면은 평화로운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어요. 군사적이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이로나 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평온한 시대야.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평준화시켰어요.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도래를 하고파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경제, 문화, 군사, 사회 모든 전반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이제는 생각하는 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평온한 상태니까 과거를 희생하는 거야. 나를 도왔던 사람들, 나를 지켜줬던 사람들,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떠오른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 우리가 복음 가수 중에서 듀엣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그 사람이 노래를 많이 복음 성가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떠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에요. 여태까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잊었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네? 바로 자기를 죽이고자 자기를 매일같이 쫓아다녔던 그런 사울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다녔는데 요나단은 자기를 살리고자 돕고자 주위에서 항상 맴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바로 왕자 아닙니까? 후세예요.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을 승계할 세자란 말입니다. 왕자예요. 그런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기는 거야.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은 나를 생각해 줘라. 네가 왕이 되면은 우리의 자식들을 좀 생각해 달라. 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혹시 다윗이 자기까지 그런 해를 끼칠까 봐, 물론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아주 절친이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부탁을 한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은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그런데 다윗이 계속 세월을 흘러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거야. 내 친구 요나단이 있었구나.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요, 안타깝게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자기 친구는 전쟁에 나와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것도 모르고 깜빡하고 있었던 거야. 전쟁에 나서 싸우는 것, 그 와중에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회를 다스리다 보니까 요나단을 기억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야. 일찍 돌아봐야 되는데, 일찍 요나단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 그의 후손을 한번 찾아보자.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자식들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았습니다.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내 친구 요나단의 후손을 한번 찾아봐라. 자식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왕이시여, 사울 왕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 그 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2절 말씀 나옵니다. 사울의 종 하나가 있어요. 왕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시바입니다. 근데 그 시바는 사울 왕 때 모든 경제권을 다 자기가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재무를 담당했단 말입니다. 시바가 있어요.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바는 사울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다 죽어요. 왕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챙긴 거야. 자기가 관리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척하면서 그 큰 재산을 자기가 갖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찾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사울왕의 밑에 있었던 재물을 담당했던 내가 이제는 다윗 왕이 차진되니까 혹시 나 죽이는 거 아니야? 내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두렵지 않겠어요? 그 사울왕의 밑에 있던 그런 오른팔이었는데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자기 주인 사울이 왕이 1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고자 애쓰고 쫓아다녔는데 그 보복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를 불렀어요. 이제 끝이 났구나. 그의 후손이고 뭐고 다 재산이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갚을 건데 혹시 그의 후손들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3절 나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잡혀온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요나단의 후손이 있지 않느냐? 그 자손들이 있지 않느냐?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상태였어요? 절뚝발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체장애, 하반신 지체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리를 절어요.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마길의 집에 있어요. 마길은요 굉장한 거부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예요. 아주 가쁩니다. 다윗 왕에게 한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사울의 왕의 남은 자손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품이 온화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 데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자체가 마귀를 마음 자체가 온순해요.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과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지만 그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다리가 불편한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야.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온유하고 성품이 넓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이 장에 갖고 있는 무비보셋을 그의 후손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냅니다.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도 이 소리를 듣고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할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들었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 후손들을 찾아서 숙청을 시키는구나. 보복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구나. 나도 이제는 죽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날 죽을 것이다. 이건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고 사회적인 보복이에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그를 죽이고자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왕권을, 권력을 잡았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두려웠어요. 할아버지의 보복으로 떨고 있는데 다윗 왕 앞으로 갔죠. 보세요. 다윗 왕으로 쫓아왔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하죠. 7절에 다윗이 가로되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안심을 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는 죽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나단, 너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는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너그러운 마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습니까? 갚아야 할 원한이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같이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평생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오늘 7절 하반절 나오잖아요. 내 조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무비보셋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환청을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8절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인가인데 저를 이렇게 환대합니까? 저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개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개 아주 낮고 천한,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죽은 개가 길거리에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 한국은 좀 틀리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개를 아주 싫어합니다. 개고기 먹는 자체, 버려져 있는 것 자체를 신경도 안 써요. 그만큼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서에도 여자가 나오잖아요. 개라고 취급했을 때 주인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개는 완전히 신경도 안 쓰는 아주 천한 것을 표현할 때는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야, 무비보셋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개 같은 나를, 몸도 불편한데, 성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닌데, 나를 갖다가 왕의 자리에서 겸상을 같이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뭐가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환청을 들었을까요? 이거 귀신의 소리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 왕이 있을 때 그 종이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랬습니까? 시바를 불렀어요. 시바야, 내 주인 사울 왕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줍니까? 후손에게.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9절서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기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사완 시바를 불러서 가로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재산을 다 줬어요. 근데요, 이 시바가 그 내용 밑에 쭉 본문에 보시면요, 아들이 15명이야. 그럼 며느리까지 합해서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종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명이에요. 그럼 또 그 부부가 40명 아닙니까? 그럼 총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이걸 다 무비보셋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종 다 주는 거예요. 자식까지 싹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몽땅 주었어요. 무비보셋은 왕의 겸직을 하면서 왕자같이 왕자의 대우를 받고 삽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내 상에서 먹겠다 하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윗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려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기를 도왔던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왕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구 아들, 몸도 불편한 그 아들을 갖다가 자기 상에서 매일같이 먹게 하고 왕자같이 왕의 대를 이을 그런 후손같이 대해주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단 말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심었던 것을 네가 먹겠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죽이려고 했지.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고 친구였지. 그럼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와주거나 무슨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러가지고 상에서 먹게 하고 모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고 종과 모든 인력도 다 주겠다. 무비보셋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심었던 것을 아들 무비보셋이 따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울 할아버지가 심었던 거는 가시야. 가시나무야. 그런데 요나단이 심었던 것은 배나무,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걸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후손이 아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심었던 것이 만약에 무비보셋이 먹었다면 이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무비보셋이요, 할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쓰러져 죽고 많은 왕자들이 죽고 왕궁에 있는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때 유모가 적들이 왕족을 다 멸하고자 왕궁으로 들어올 때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그때가 5살짜리였어요. 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을 때 무비보셋이 그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나마 다행히 살았어요. 그래서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심은 나무가 자라니 그때부터 비로소 죽은 개같이 된 사람이 이제는 사람 대접을 받고 왕자 대접을 받고 살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백발이 하얀 노인네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요. 이 나그네는 속으로 아유,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인데 무슨 사과나무를 심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기력도 없고 지금 나무 심어봐야 따먹지도 못하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하하, 내가 심었지만 이 사과의 열매는 나중에 내 후손들이 따먹을 것이요. 그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잘 심어야 돼요. 가시나무를 심겠습니까? 어떤 원수와 어떤 죽음을 심겠습니까? 살리는 것을 심어야죠. 복된 것을 심어야 되죠. 우리의 부모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좋은 거 심었어요. 귀한 거 심었습니다. 사울이 심은 것을 손자가 다 먹었습니다. 다 따먹었어요. 사울이 가시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손자들까지 찔렸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아름다운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의 후손들이, 손자들이 맛있는 것을 따먹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삶의 집에 가시나무를 심으면은 여러분만 들어가서 가시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도 후손도 가시에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따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도 맛있는 과일을 따먹을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뭘 심겠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겠습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초대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초대 총장이었어요. 밤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침마다 깨어나면 예배를 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귀하게 품위를 지키며 경건하게 사니까 모두 다 조나단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지났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통령이 초대 총장이었는데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을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의 가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이 인물들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수백 명이 나왔어요. 후손 중에서. 선교사가 수백 명 나왔어요.
미국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3명의 주지사가 나왔어요. 3명의 시장이 나왔습니다. 100명의 변호사가 나왔어요. 65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습니다.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어요. 이과대학장, 법과대학장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3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의사가 26명. 그 후손들이 쟁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좋은 것을 심어 놓으니까 이런 후손들이 잘 나오더라 이거예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절대로 맺히지 않아요. 가시나무에 포도나무가 맺힐까요? 포도나무에 가시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조나단 목사님이 한 분이 나무를 잘 심어 놓으니까 그의 자자손손 주렁주렁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가시나무 심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좋은 나무를 심으세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선한 것을 심으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복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야, 너는 복이 있구나. 너는 참 착하구나. 내 아버지 어머니가 심은 것을 내가 지금 받아 먹는다라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비보셋 보세요. 죽은 개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멸시 천대를 받아요. 사람의 눈초리로 왔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죽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평범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개 같은 신분에서 이제는 왕자 같은 신분까지 올라갔어요. 왜? 아버지 요나단이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죽은 개였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에 얽매여 있어서 죄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정말 죄의 더러운 것을 핥아먹고 살아도 멸망, 죽어도 멸망, 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무비보셋 같은 그런 신분이 형성된 거야. 개같이도 못난, 개만도 못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왕자까지, 하나님의 자녀까지 우리가 신분이 상승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제가 설교 전에 이야기했죠. 천사. 부리는 것으로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사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천사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우리의 요나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시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부모님이 중풍이나 치매에 걸렸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교회 젖을 먹고 살았는데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교회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먹고 주의 종의 기도로 잘 사는데 주의 종이 조금 섭섭하게 한다고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 나무를 생각하면 우리가 피를 다 쏟아도 주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밥을 먹으며 왕궁에서 입는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신하들이 왕자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고맙기도 하지만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씨를 뿌렸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따먹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구나.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심어줄 때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